안녕하세요. 나치안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유명한 명언, 속담, 격언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지혜를 알아봅시다. 우리의 삶의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기서 영감을 얻어 터닝 포인트가 되면 생각과 행동이 변하여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무함마드의 소개와 명언 50가지와 중요한 핵심 명언 10가지 제3부. 무함마드 소개. 무함마드는 서기 570년 메카에서 태어났으며 이슬람교의 마지막 예언자이다. 그는 40세에 대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알라 하나님로부터 계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시는 나중에 이슬람 경전인 꾸란으로 편찬되었습니다. 무함마드의 가르침은 아라비아 사회에 혁명을 일으켰고 부족 간의 충성심을 단일 신앙의 통일성으로 대체했습니다. 그의 윤리적, 영적 가르침은 역사의 흐름을 형성하고 이슬람 율법, 신학, 문화의 토대를 마련하면서 수백만 명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서기 632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전 세계 10억 명이 넘는 무슬림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무함마드의 유명한 말 50개. 일 행동은 의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여러분 중 가장 좋은 사람은 가족에게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참 강한 사람은 남을 압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강한 사람은 화가 났을 때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4.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온유함을 사랑하십니다. 5. 겸손은 좋은 것만 가져옵니다. 6. 너희 가운데 가장 좋은 사람은 꾸란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7. 지체하지 말고 자선을 베푸십시오. 그것은 재난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8.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자기 형제를 위해 사랑하기 전에는 여러분 중 누구도 진실로 믿지 않습니다. 9. 침묵은 지혜이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0. 하나님은 외모나 재산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과 행위를 보십니다. 11. 가장 온전한 믿음의 신자는 인격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12. 누구든지 친절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13. 좋은 말을 하거나 침묵을 지키십시오. 14.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라. 15.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 사람은 좋은 말을 하든 말든 침묵해야 합니다. 16.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 사람은 이웃에게 너그러움을 베풀어야 합니다. 17.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 사람은 손님을 대접해야 합니다. 18. 가장 좋은 집은 고아가 사랑과 친절을 받는 집이다. 19. 가장 훌륭한 지하드는 자기를 극복하는 지하드이다. 20. 정직과 솔직함은 모든 성공의 기초이다. 21. 최고의 풍요는 영혼의 풍요이다. 22. 덕과 진실이 뛰어나도록 항상 노력하십시오. 23. 하나님은 주는 행위를 사랑하신다. 24. 마치 낯선 사람이나 나그네인 것처럼 이 세상에 있으십시오. 25. 온유함을 나타내라. 무엇이든지 온유함이 있으면 아름답게 하기도 하고 무엇이든지 버리면 더럽히느니라. 26. 너희 중 가장 좋은 사람은 남에게 먹이를 주고 인사에 보답하는 사람이다. 27. 물이 풍부한 강둑에서 목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28. 여러분 중 가장 훌륭한 사람은 꾸란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29. 너희 중에 누구든지 믿음의 형제를 만나거든 그에게 인사하라. 30. 형제 앞에서 웃는 것은 차선입니다. 31. 악인과 함께 앉는 것보다 혼자 앉는 것이 낫고 혼자 앉는 것보다 선한 사람과 함께 앉는 것이 나으니라. 32. 불이 나무를 태우듯이 질투는 선행을 소멸시킨다. 33. 지식 추구는 모든 무슬림의 의무이다. 34. 재물은 세상의 넉넉한 재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35. 어떤 선행도 얕보지 마십시오. 심지어 밝은 얼굴로 형제를 만나더라도 말입니다. 36. 하나님은 영혼에게 능력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으신다. 39. 마음의 평안을 어지럽히는 일이 있으면 포기하라. 40.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악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41. 친절한 말은 자선의 한 형태이다. 42. 가장 좋은 구제는 오른손이 베풀고
왼손이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43돈과 아름다움에 있어서 당신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을 볼 때 덜 받은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44백인은 흑인보다 우월하지 않으며 흑인도 백인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경건함과 선한 행동 외에는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45아버지는 좋은 교육보다 더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46 사람들이여 평화를 전파하고 배고픈 이들을 먹이고 밤에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47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교육과 양육이다. 질투를 조심하라. 불이 나무를 상하게 하는 것과 같이 질투는 선한 행위를 멸망시키느니라. 48 지식과 인내보다 더 잘 결합된 두 가지는 없습니다. 49 세상은 한순간이므로 순종의 순간으로 만드십시오. 50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리라. 궁핍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내세에서도 그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참고로 위에 언급된 말씀은 주로 하디스 문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디스 문헌은 동료들이 보고하고 이후에 기록한 무함마드의 말과 행위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해석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항상 원본 소스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함마드의 여러 명언 중 중요한 핵심 10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인 프로펫 무하마드는 하디스라고 알려진 수많은 말씀과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이 하디스들은 이슬람 신자들에게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침 역할을 합니다. 여기 프로펫 무하마드의 중요한 말씀 10가지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1. 자선에 관하여 너희 중 최고인 사람은 가난한 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2. 지식에 관하여 유치장부터 무덤까지 지식을 추구하라. 3. 행동에 관하여 너희 중 최고의 사람은 성격이 가장 좋은 사람이다. 4. 용서에 관하여 용서를 베풀고 선을 권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무시하라. 5. 동정심에 관하여 우리 중 우리의 아이들에게 동정심을 갖지 않거나 노인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우리 중에 일원이 아니다. 6. 인내에 관하여 인내는 구원의 열쇠이다. 7. 행동에 관하여 행동은 의도에 따라 결정되며 각자는 자신의 의도한 바만 얻게 될 것이다. 8. 이웃에 관하여 하나님과 마지막 날을 믿는 자 그는 이웃에게 좋게 대하라. 9. 겸손에 관하여 너희 자신의 의지 없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잘 대하면 너희도 잘 대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우리도 잘못을 한다고 말하지 마라. 다만 사람들이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고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익숙하게 하라. 10. 예배에 관하여 몸속에는 한 조각의 살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아지면 전체 몸이 좋아진다. 그것이 부패하면 전체 몸이 부패한다. 그 조각의 살은 마음이다. 이 인용구들은 번역본이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출처와 번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다양한 버전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게다가 이슬람 신자들에게 하디스의 맥락과 전달 과정은 그 진위를 판단하는데 중요하므로 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종교 자료에서 더 자세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너희 중 최고인 사람은 가난한 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라는 명언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재정립입니다. 이 말씀은 사회에서 가치나 지위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재정립을 권장합니다. 종종 사회에서는 부, 명성, 권력 등 외부적인 성공 요소로 개인의 가치나 지위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진정한 가치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지에 따라 평가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입니다. 이 구절은 가난한 사람들, 즉 사회에서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도움을 주는 것은 단순한 자선 행위를 넘어 진정한 인간적 가치와 도덕성을 반영하는 행동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진정한 지도자의 특징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진정한 지도자나 모범이 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한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의 이익이나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취약한 구성원들에게도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인간의 본질적 가치와 도덕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는 행동은 단순한 자선 행위가 아니라 개인의 진정한 가치와 지도자로서의 품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유치장부터 무덤까지 지식을 추구하라 라는 명언은 지식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로 여러 가지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끊임없는 추구입니다. 이 구절은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학습과 지식의 추구가 계속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학습은 특정 시기나 연령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생애 전반의 교육입니다. 이는 유치장은 인간의 생애에서 매우 초기 단계를, 무덤은 생애의 종료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지식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학습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인 자기개발입니다. 이 구절은 개인의 자기개발과 성장에 대한 강조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식과 학습은 끊임없이 갱신되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더 나은 이해와 통찰력을 갖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지식의 깊이와 폭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양적인 지식의 축적을 넘어 인생의 다양한 경험과 시기를 통해 얻게 되는 깊이 있는 지식과 통찰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요약하면 유치장부터 무덤까지 지식을 추구하라는 지식과 학습의 중요성, 그리고 인생 전체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과 자기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인생의 전반에 걸친 성장과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너희 중 최고의 사람은 성격이 가장 좋은 사람이다 라는 명언은 인간의 가치와 덕성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는 말로 여기에는 몇 가지 주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면의 가치 강조입니다. 이 문장은 사람의 외부적인 조건이나 지위, 재산, 권력 등과 같은 표면적인 요소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 즉 성격과 태도, 도덕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회적 관계와 인간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사회적 관계와 인간관계에서의 도덕적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성공의 정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재산이나 명예, 지위 등 외부적인 요소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진정한 성공과 인생의 가치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하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지속적인 자기개발입니다. 이 구절은 끊임없이 자신의 성격과 태도를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좋은 성격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자기개발을 통해 얻어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너희 중 최고의 사람은 성격이 가장 좋은 사람이다 는 개인의 내면적 가치와 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로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지에 달려있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4. 용서를 베풀고 선을 권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무시하라 는 명언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와 행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말입니다. 용서를 베풀다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실수를 용서하는 너그러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나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잘못을 화를 내지 않고 용서함으로써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선을 권하다의 의미는 선한 행동과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권고하는 것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권고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본인이 모범을 보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무시하라의 의미는 당신을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주의나 에너지를 쏟아부으는 것을 피하라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이나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응하게 되면 그것은 자신의 평온함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를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요약하면 이 문장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가져야 할 적절한 태도와 행동에 대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선한 행동을 추구하고 부정적인 요소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갖추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중 우리의 아이들에게 동정심을 갖지 않거나 노인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우리 중에 일원이 아니다. 의 명언은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존중과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문장에서 전달되는 주요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동정심. 아이들은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아직 세상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며 보호와 사랑, 그리고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동정심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노인에 대한 존경. 노인은 그들의 경험과 지혜로 사회에 큰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과거의 교훈과 미래의 지향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을 존경하는 것은 그들의 지혜와 기여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것은 모든 문화와 사회에서 중요한 도덕적 원칙 중 하나입니다. 사회의 연대와 책임입니다. 이 문장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 특히 취약한 구성원들에게 돌봄과 존중의 태도를 가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사회의 연대와 상호 의존성을 나타내는 말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보호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장은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 특히 아이들과 노인에 대한 존중과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원칙과 함께 사회의 연대와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6. 인내는 구원의 열쇠이다. 내 명언은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을 견디는 데 있어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격언입니다. 이 문장의 주요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의 극복입니다. 인생은 다양한 도전과 시련,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변화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획득. 구원은 종교적 맥락에서 영적인 구제나 해방을 의미할 수 있으나 더 넓은 의미에서는 어려움이나 고통에서의 벗어남 또는 더 나은 상황으로의 전환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인내력을 갖추면 어려운 시기를 넘어서 더 나은 상황이나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적 성장입니다. 어려움을 견디는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깨닫게 되며 이를 통해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인내는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가치 있는 것들의 추구입니다. 가치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즉각적인 만족이나 보상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인내는 이러한 가치 있는 목표나 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요약하면 인내는 구원의 열쇠이다. 는 인생의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 불굴의 의지와 인내력을 갖추면 결국 보람 있는 결과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전달하는 말입니다. 7. 행동은 의도에 따라 결정되며 각자는 자신의 의도한 바만 얻게 될 것이다. 내 명언은 인간의 의도와 행동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격언입니다. 이 문장의 주요한 의미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동의 기본 원인입니다. 행동의 뿌리에는 항상 어떠한 의도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크거나 작은 것들 모두는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로 인해 시작됩니다. 진정한 의도의 중요성입니다. 행동 자체보다는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나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비슷한 행동도 그 뒤의 의도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과와의 연결입니다. 의도에 따라 행동을 취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좋은 의도로 행동하면 좋은 결과를, 나쁜 의도로 행동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기 책임입니다.
각자는 자신의 의도한 바만 얻게 될 것이다는 개인의 선택과 의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요약하면 이 문장은 우리의 모든 행동은 내재된 의도에 기반하며 그 의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 동기를 깊이 반성하며 그에 따라 적절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취해야 함을 상기시키는 격언입니다. 8. 하나님과 마지막 날을 믿는 자, 그는 이웃에게 좋게 대하라. 의 명언은 사회 내에서 인간 간의 상호작용과 관계에 대한 교훈을 전달하는 격언입니다. 이 문장의 핵심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앙의 척도입니다. 이 문장은 진정한 신앙의 척도가 단순히 믿음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실제 행동과 태도에 반영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즉, 신앙은 이웃에 대한 좋은 행동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이웃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웃은 직접적인 이웃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까지 포괄적으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호적이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보상의 개념입니다. 마지막 날은 종교적인 문맥에서 종말을 의미하며 종종 심판의 날이나 계시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이는 좋은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보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이웃에게 선을 행하면 그것은 마지막 날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격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이는 사회 내에서 평화와 조화를 유지하고 각 개인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과 마지막 날을 믿는 자, 그는 이웃에게 좋게 대하라. 는 진정한 신앙의 표현은 이웃에 대한 친절하고 우호적인 행동에서 나타난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이것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9. 너희 자신의 의지 없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잘 대하면 너희도 잘 대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우리도 잘못을 한다고 말하지 마라. 다만 사람들이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고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익숙하게 하라. 내 명언은 개인의 독립성, 무조건적인 본인의 원칙 및 가치를 유지하고 타인의 행동에 대한 반응을 선택하는 능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문장의 핵심적인 의미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성의 중요성입니다. 너희 자신의 의지 없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개인이 자신의 의지와 판단을 기반으로 행동하도록 권고합니다. 의는 타인의 행동이나 생각에 의존하여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반응의 선택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서 본인의 행동을 변경하는 것은 개인의 원칙과 가치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이 잘 대하든 나쁘게 대하든 개인은 자신의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좋은 행동의 추구입니다. 사람들 주변의 행동, 선하든 악하든 개인은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회의 일반적인 행동이나 트렌드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악한 행동에 대한 저항입니다. 타인의 나쁜 행동에 영향을 받아 그것을 따라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의는 개인의 원칙을 유지하고 나쁜 행동이나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요약하면 이 격언은 개인이 자신의 원칙과 가치를 기반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며 타인의 행동이나 생각에 너무 의존하거나 휘둘리지 않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도덕적 책임과 원칙을 강화하고 사회 내에서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권장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0. 몸속에는 한 조각의 살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아지면 전체 몸이 좋아진다. 그것이 부패하면 전체 몸이 부패한다. 그 조각의 살은 마음이다. 내 명언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의 관계 그리고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여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의 중심성입니다. 몸속에는 한 조각의 살이 있습니다.는 인간의 전체 존재에서 마음이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의는 마음이 인간의 모든 행동, 생각 그리고 감정의 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영향의 범위입니다. 마음의 상태는 개인의 전반적인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그 결과로 몸과 정신도 건강해집니다. 반면 마음이 부패하거나 불안정하면 그 부정적인 상태는 개인의 전체 삶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덕적, 정신적 건강입니다. 그것이 부패하면 전체 몸이 부패한다는 마음의 상태가 개인의 도덕성과 정신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마음 상태는 긍정적인 행동과 선택을 촉진시키며 부패한 마음은 부정적인 행동과 선택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의 관리와 훈련입니다. 이 격언은 마음을 관리하고 훈련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음이 개인의 전체 존재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요약하면 이 문장은 마음의 중심적인 역할과 그것이 인간의 전체적인 건강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마음의 상태와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전반적인 생활의 질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명언과 격언을 향한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자신의 삶에 통합할 수 있는 황금빛 지혜를 찾기를 바랍니다. 영상 중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필요한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불안한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에게 평화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